상처를 잘 싸매라. 제목이 좀 길 것 같아서 줄였는데 원래는 상처를 잘 싸매고 있어라, 싸매고만 있어라 인데 좀 줄여보았습니다. 상처를 잘 싸매라. 이사야 말씀은 원래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은 다행히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도 회복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달빛이 더 좋다.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의 강도, 빛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달빛보다는 햇빛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될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 햇빛도 7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7날의 빛을 더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 숫자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이 단순히 7배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로서의 7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7배의 빛을 더해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 꼭 7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빛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의미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는 날에는, 너희를 싸매시는 날에는 더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의미로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해요. 조건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 얘기하셔요. 26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시작하면서 그 조건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조건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를 기다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가 일어나실 텐데 너희는 뭐 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므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제일 흔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믿음을 떠올리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믿음을 떠올립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보통 뭘 떠올리나요?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순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야곱은 뭘 떠올리세요? 인터넷에서 야곱의라는 말까지만 치면은 그 뒤에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야곱의 말씀하시는 분이 축복이죠. 그 유명한 찬양도 있고 복음성도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야곱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받은 삶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그러한가? 야곱의 그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바로왕 앞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한마디로 바로왕에게 설명하면서 내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마디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들은 옆에서 봤을 때 야곱의 축복받은 인생인데 라고 얘기하지만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축복받은 인생이기는 한데, 자기 인생을 조명해 봤을 때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자기만의 인생의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상처죠, 상처. 자기만 아는 상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이 맞는데, 정말로 많은 상처가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 많이 해온 사람들도 야곱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나? 보통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굴곡이 그렇게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는데 야곱의 인생에 상처가 그렇게 많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야곱의 인생을 쭉 처음부터 다시 조명해 봤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어려움하고 상처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 사람한테 좀 어려움이 많았다, 그거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참 많이 있다 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잘 넘기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상처로 남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쭉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 사실은 더 있는데, 몇 가지의 정말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만한 거,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상처였었네 라고 느낄 만한 것을 다시 소개를 해보면, 그의 출생부터 사실 상처죠. 출생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누구하고의 경쟁을 해야 돼요? 형 에사하고의 경쟁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해요? 에사를 좋아해요. 성향상 아버지는 야곱을 싫어해요. 민들민들하고 기집애같고 집안에만 머물고 어머니 치마폭에만 있고, 성향상 야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문화상 장자만이 아버지의 축복을 더 많이 받잖아요. 장자하고 그 나머지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 욕심은 있고 장자의 축복은 받아야겠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눈밖에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내오면서 사랑을 더 받은 분도 있고 덜 받은 분도 있고 아주 못 받은 분도 있고 눈밖에 난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깨닫겠지만은 상처예요, 상처. 아버지가 아예
눈밖에. 물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긴 받았지만은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아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만 아껴주는 거예요? 에서만 아껴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게 평생 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지,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굴곡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형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에게로 도망갔어요. 삼촌이라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죠.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서 도망온 야곱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 삼촌이라는 사람, 라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꼬맹이 야곱 속여먹기만.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 아내로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계속해서 속이기만 하죠. 몇 년을 속여요? 7년을 속이고, 또 7년 속인 후에 또 7년을 통해서 또 레아를 얻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데 계속해서 그 삼촌네 집에서 거의 근 20여 년 동안을 속임수만 계속해서 삼촌이 자기 몫을 주지를 않죠. 평생 고생만 한 거죠. 물론 나중에 자기 몫을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얻어서 빠져나오기는 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 계속 속임만 받고 또 사기만 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나와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다 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는 베델로 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딱 하나 있는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딱 하나 있는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오빠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대규모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이 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어요? 딸 하나 있는 게 이 못 쓸 짓을 당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오빠 노릇한 건 아니냐고. 야곱은 뭐 한 거예요? 니네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이 죽게 생겼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식 많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이 배다른 엄마 이름이 뭐예요? 비라. 실바도 있지만은 비라하고 뭐 해요? 동침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식하고 아내하고 해서는 안 되는 못될 짓을.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알고 있었더라라는 말로 끝나요. 쫓아내야죠. 최소한 쫓아내든지 벌을 주든지.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것을 보고 듣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 그게 뭘로 남는 거예요? 무슨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상처예요. 고스란히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인생에 뭐만 생각해? 야,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저놈의 자식들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요셉 하나만 보고 산다. 요셉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나머지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알콩달콩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것도 아니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죽이지 않고 팔아넘기고 뭐 했다 그래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 내 인생 정말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요셉 하나만 보고 살려고 했더니 이제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지 모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그거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요셉을.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에요. 평생에 그렇게 산 거예요. 야곱이 성격이 대범해요? 베드로처럼? 아니라니까요. 내 성적이에요. 엄마 치마폭에서 꼭꼭 둘러싸여서 살았던 그런 성격이잖아요. 이런 사람 뭐에 걸리기 쉬울까요? 우울증 걸리기 쉽죠. 그러면은 살다가 이런 일이 거듭되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하기 쉬워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꼭꼭 둘러매고 다 싸매고 다 보듬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거를 다 버티고 산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그가 붙잡을 만한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그날 밤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기집애 같은 이 여린 마음을 가진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그날 밤, 그 광야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당해도, 겉으로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는 듯해도 거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속 깊숙이 그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상처투성이 야곱이 꼭꼭 그 상처를 둘러싸고 그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 개그맨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그맨들 보면서 야, 개 부럽다. 개그맨들 보면서 개 부럽다. 이 욕이 아니고 진짜 부럽다라는 표현으로,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요즘 TV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그맨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개그맨들이 TV에서 다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개그맨들 다 죽게 생겼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TV를 다 장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어렵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행사장에 이제 작은 행사라도 있으면은 그냥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나, 떼거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지도 않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러주면은 무대 위에 같이 그냥 몸 한 번 움직이면은 몇만 원 주고, 그래서 불러주면은 올라가고 무대 뒤에서 구겨져 있는 일,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불러주면 무대 위에 올라가고, 안 불러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와가지고 한강변 걷다가 그냥 쪽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 유명한 개그맨들이 다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주면 올라가고, 안 불러주면 그냥 길거리 그냥 걷다가 들어가고, 그 마음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련했을까. 그 무대 뒤에서 그 335 구겨져 있으면서 눈짓을 딱 주면은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눈짓을 안 주면은 뒤에서 쪼로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한강변 걷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그 한강에서 부는 그 바람을 가슴으로 그냥 다 받아내는,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고 아련했을까. 근데 그때의 시기를 고스란히 다 버텨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마치 선물처럼 받아낸 거잖아요. 버텨낸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신방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강남에 그 어떤 학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바로 TV에 나오더라고요. 강남의 아이들, 기저귀 찬 아이들, 그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세부터 뭐 6세인가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학원을 다닌대요. 영어 학원을. 한 아이가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저귀 찬 아이들이 2살, 3살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다니니 평생을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때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 수업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노래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노래를. 그 수업이 아닌데도, 남자 학교인데도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불어 시간인데도 그때 가르쳤던 노래들이 아직도 2-3곡 정도는 아직도 불러요. 까먹지 않고. 남자애들이, 그 투박한 남자애들이. 그리고 그 봄날에 꽃향기, 우리는 그 서대문에 학교가 있었는데 문 열어놓으면 그 꽃향기 나는 그때에 얼마나 졸려요. 졸려가지고 그냥 피식피식 쓰러지면은 어느 반에서 들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 남자애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는 그 투박한 애들이 노래를 떼창을 하는 거야. 떼창을. 화학 시간인지 물리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떼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을. 무슨 노래냐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노래예요? 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군대
군가도 아닌데 애들은 막 졸려가지고 그냥 패식패식 졸고 있는데 막 윗반에 선지 아랫반에 선지 모르겠는데 막 애들이 그냥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뭔지도 모르게 그냥 그게 김장훈 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그냥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겠지, 굳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이런 노래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굳은 날도 해가 뜨면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그러면서 막 애들이 후렴권에 가면은 막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하면서 그냥 막 떼창을 막 하면은 막 우리는 막 다른 반에서 졸고 있다가 그냥 막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낭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막 기저귀 차고 학원 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불쌍한 거죠, 불쌍해. 근데 그러면서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굳은 날도 해가 뜨면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근데 이게 사실 바램이잖아요. 그냥 바램.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래는 떼창을 하는데 그때 떼창했던 애들이 다 해를 보고 사냐고요. 그냥 넋두리일 수도 있고 한숨일 수도 있고,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냥 한숨 지으면서 그냥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바램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불확실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에게도 아직 베풀 은혜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받을 은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통장은 바닥이고 인생은 바닥일지언정 아직 모든 것이 바닥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잘 싸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상처를 잘 싸매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 거기서 파종하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자식 낳고 줄어들지 않고 살아라. 이 줄어들지 않고 살라는 게 뭐예요? 약해지지는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약해지지는 말고 살아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상처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상처를 싸매고 그냥 소독약을 뿌리는 거죠. 내일 일어나면 또 소독약을 뿌리고 또 소독약을 뿌리고. 마칩니다. 야곱이 수많은 상처 속에서 마침내 했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의 마지막 말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쉽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나는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긴 많았지만은 그 상처들이 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처 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상처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내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는 뭐가 있으면 지워지느냐? 기쁨이 있으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내가 팍팍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상처는 저절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상처를 잘 싸매고 있다가 잘 버티고 싸매고 있다가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대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상처와 아픔은 억지로 지울 수 없다. 잘 싸매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지워진다. 잘 싸매고 있다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이겨내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 때를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도 뒤돌아보니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았더니 끝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잘 싸매고 버티고 끝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